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0장입니다. 구약성경 641쪽입니다. 역대상 20장을 교독하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 도끼와 돌 썰애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보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십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력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역대상 20장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한 가지 독특한 점이 발견됩니다. 바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건, 즉 밧세바 사건이 완전히 생략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의 말씀에서는 그 죄의 과정과 결과가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역대기의 기자는 그 내용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아멘. 당시 왕들은 봄이 되면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유독 다윗만은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대수롭지 않은 일상의 기록과 같이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죄의 시작점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다윗은 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미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나라는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마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과 안도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족은 점차 교만으로 변해갔고 태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 전쟁은
내가 나설 것이 아니라 요압 정도가 나서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아무 문제도 없을 거다. 그러나 바로 그 작은 마음의 변화가 큰 죄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죄가 한순간에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틈을 통해 서서히 스며든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만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스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결국 그 빈자리는 죄가 차지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때로는 예배가 피곤하고 기도가 버겁고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조금씩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줄이려고 하고 때로는 아예 멈추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근본에는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태만의 뿌리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선택적 활동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패턴이자 신앙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멈추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죄의 함정 속으로 점차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암몬 자손의 그 왕관을 빼앗아서 자신이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이러한 전리품을 얻으면 하나님께 드렸을 겁니다. 그는 과거에 전쟁에서 얻었던 모든 노략물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그것을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미 잠시 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저지른 가장 큰 죄는 간음이나 살인 그 자체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간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멈춰있는 물체는 계속 멈추려는 성질입니다. 죄도 같습니다. 한번 죄의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되면 그것을 중간에 멈추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작은 불순종이 쌓이면 그것은 어느새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간성을 끊지 않으면 죄는 우리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4절 이후에는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제압했던 적들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블레셋 민족이 강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영적 상태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외적인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내면의 문제는 결국 나라 전체의 문제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이 흔들릴 때 먼저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주변 사람의 책임을 돌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균열은 언제나 외적인 어려움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제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의문, 왜 역대기 기자는 이 다윗의 범죄를 생략했나라는 것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바벨론 기한민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기자는 다윗의 실패를 강조하기보다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세바의 그 사건과 같은 것은 의도적으로 생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덮으셨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가 없었다면 다윗도 이스라엘도 우리도 회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역시나 죄의 간성 가운데 계속해서 끌려가야만 했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보다 덮으시고 또 포기하기보다는 회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의 간성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이 아닌 겁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다윗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용서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서 회복의 간성, 선한 습관의 간성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일상의 피곤함 가운데서 나태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작은 태만과 우리 안에 마음의 틈이 큰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지켜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 고정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간성은 끊어내고 선한 습관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간성을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다윗을 회복시키신 은혜처럼 저희도 주님의 큰 은혜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간성, 죄를 향해 가는 그 모습들은 끊어내고 선한 의지와 거룩한 습관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 간호들, 특별히 담당한 수술을 받는 조영구 집사님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군복무주의 청년들,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할 때 교회를 지키는 영적 방패로서 굳건함과 담대한 마음 주시고 재활 치료 과정 가운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